마태복음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권사님이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봉독해 드렸죠. 제목이 문이 닫히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해봤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지난주에는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눴어요. 깨어 준비하는 믿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반드시 오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상한 종말론으로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자포자기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억하면서 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그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는데, 준비하는 인생, 준비하는 믿음, 신앙, 이런 주제인데, 자연들도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항상 준비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들도 단풍이 드는 이유가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수분과 영양분을 뿌리와 줄기에 저장하고, 이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추운 겨울 동안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낙엽이 지는 것이다. 처새들도 이동하는 것도 다 겨울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고, 곰, 개구리, 동면하는 것도 먹을 것 이제 겨울에 충분히 준비하고, 사람들도 월동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김장을 담고 또 연탄, 장작 다 준비하고 따뜻한 옷을 준비하고, 사람들도 학생들도 입시를 대비해서 입시 다 준비하고, 또 우리 모두 노후 준비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하고 하는 건데,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올 때는 다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다.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까 우리 기름을 준비하는 아이들 찬양 같은 찬양했잖아요.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 기름 준비한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 있다, 그런 찬양을 노래를 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을 때 쓸 날이 있을 터인데, 우리 권사님이 봉독한 것처럼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섰을 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 유명한 열 처녀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25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하여서 나간다.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그 결혼 그 풍습을 알아야 되는데,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이 결혼을 하면 신부를 이제 맞으러 이제 신부의 집에 갑니다. 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잔치에 결혼 혼례 예식을 하는데,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오기 전에 이제 신부 집에서, 여기 이제 열 처녀가 나와 있는데, 열 처녀가 신부 10명이 아니라 학자들은 이제 들러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신랑을 준비하는 열 처녀가 있는데 맞이하려고 기다리는데, 생각보다 이제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 생각이겠지. 신랑은 다 계획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늦게 오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막 잔치도 했고 준비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하니까 졸았어요. 꼬뻑꼬뻑 올 때가 밤이 되고 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신랑이 왔다 했을 때 이제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가는데, 등은 다 준비했어요, 10명이. 근데 기름이 준비 안 된 거였어요, 5 처녀가.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 그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 그러는데, 기름이 준비 안 된 거예요. 막상 밤이 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에게 다 기름을 좀 나눠줘라 라고 했더니 이제 거절을 하죠. 그게 이제 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9절에 볼까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슬기로운 5 처녀입니다. 우리와 너희가 쓸 것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이걸 읽어보면은 우리 같으면 좀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 그건 나눠줄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써라. 둘 다 쓰기는 부족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억지스럽 같은데 그 당시 풍습에는 큰 잔치가 있으면 이런 결혼 예식 같은 잔치가 크게 있으면 그 옆에 이제 프리마켓이 생긴대요. 가게가 생겨가지고 필요한 거 기름도 팔아주고 먹을 것 이렇게 필요한 그런 가게가 이제 생기나 봐요. 생긴다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둘이 같이 쓰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차라리 같이 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섯 처녀가 그래 할 수 없이 해서 가서 사왔어요. 사와서 가봤더니 이미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문이 닫힌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했더니 안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결론의 말씀이 오늘 13절이에요. 권사님 읽으신 1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준비됐죠?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요거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5절에 보면 졸며 잘세라는 말씀이 있어요. 졸며 잤다. 10처녀가 다 졸며 잤다. 그러니까 다 잤어요. 슬기로운 처녀도 자고 지혜로운,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다 졸았어요. 졸며 잤어요.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등도 준비했는데 다 똑같이 잤어. 자는 것도 다 잤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기름을 준비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쓸 날이 있을 터인데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이 올 때가 중요하지만 신랑이 오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왕이면 또 기왕이 아니죠. 절대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 위한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함께 복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열 처녀가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열 처녀가 주는 교훈 중에 첫 번째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의 안타까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기름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나눠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못 받고 그 다음에 사서 왔는데 문이 닫혔고 문을 열어달라 그러는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이 소리를 듣는 다섯 처녀의 마음. 자, 봅니다. 3절 25장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왜 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시간도 있었고 여유도 있었는데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기름일 텐데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나 모르겠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차 갖고 다니는 분들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그 기름이 떨어질 때 불 들어오잖아요. 앵꼬라 하잖아요. 앵꼬 났다 그러잖아요. 앵꼬 아세요? 일본 말이에요, 이거. 일본 말로 앵꼬란 말이 어린아이들이 털썩 주저앉는 그런 걸 표현하고 있다는데 이게 이제 그 바닥이 났다, 뭐 다 떨어졌다, 고갈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일본 말인데 어떤 사람은 앵꼬 났다는 거, 앵꼬가 뭐 할 때 앵꼬가 고장 났대. 그래서 앵꼬가 고장 나게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기름 넣어야지.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불이 들어왔어도 한 10km 많이 가면 20km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km 또 갈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나중에 기름 안 나가지고 이제 차도 멈추고 막 그런 곤란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데 아마 이 다섯 처녀가 그러지 않았을까? 당장 준비할 게 뭐 있어?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대충 하면 되지. 그래서 설마 별일 있겠어 하면서 안일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막 잔치 있잖아요. 먹을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다섯 처녀들이니까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았겠어요. 막 게임도 하고 막 놀면서 너무 그게 취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도 하는 일 있겠죠.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안 하고 그냥 막 놀다 보니까 딴 일 하다 보니까 기름 준비를 못 한 거예요. 신랑 올 때 보니까 지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그 임금이 잔치에 초청했는데 밭을 사야 되죠. 소도 사야 되죠. 장가도 가야 되죠. 할 일 많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식세계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직장도 열심히 다녀야죠. 가족도 돌봐야 되죠. 남편, 아내도 살펴야 되죠. 막 할 일 많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중요한 준비할 것을 놓치면은 곤란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아, 내가 늦었구나. 아, 해야지 하는데 이미 그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5장 10절.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늦었다. 해야지.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열리지 않는다.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안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전혀 타협이 없는 거예요.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다 같이 준비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건 왜 모르겠어요. 알 수도 있겠지만 이 알지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안 돼. 안 열려. 다시는 열리지 않을 거야. 들어갈 수 없어 하는 이런 거부의 메시지 아닙니까? 뭐 잠깐 가서 사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목사님이 안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 왜 얘기 안 했어요? 나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디가 그때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때는 좀 열어주세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많은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그렇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방주 지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심판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준비하라고 해서 노아는 심판을 생각하면서 방주를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막 욕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놀렸잖아요. 노아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심판이 있어. 심판이 올 거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하라고 했어. 안 믿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 좀 오겠지. 웬걸? 많이 내립니다. 그러다가 점점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방주에 갔지만 이미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그때 가서는요.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또 생각이 많잖아요. 하다가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잖아요. 성전의 문이 닫혔느니라 그런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그러세요. 성전의 문이 닫혔느니라. 우리 성 목사님이랑 찬양 들어야 되는데 성전의 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좀 일찍 늦으면 안 돼 하면서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 이게 다 훈련이에요. 신앙의 훈련이니까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비행기 놓친 적 있으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비행기 놓치는 건데 제가 비행기를 놓쳤잖아요. 그것도 나 혼자 놓친 게 아니라 애들 다 데리고 선교 갔는데 1999년도에 벌써 25년이 지났네. 1999년도에 우리 케냐에 그 선교지가 있어가지고 아이들 15명 중고등학생들 15명 데리고 제가 리더가 돼가지고 케냐에 선교를 가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올 때 케냐에서 이제 bombay에서 인도 bombay에서 갈아타서 이제 그때 인천공항 없을 때요. 김포에 도착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 인도 bombay에서 비행기를 놓쳐버렸네. 여러분 우리나라 그 대한항공이 칼이죠. 칼. 왜 칼인지 아세요? 칼같이 떠나버리더만 진짜. 그래서 20여 명 가까이 되면 15명이 되면 인원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잘못했어. 2시간 정도 터울을 가지고 2시간 정도면 이제 충분히 갈아타고 이제 하겠다 싶었는데 그게 실수였어요. 2시간 그거 안 되더라고요. 이 케냐 항공이라는 게 이 아프리카 케냐 항공이 이게 정말 답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케냐 항공이 출발할 때부터 막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시간 늦으면 안 돼. 우리 갈아타야죠. 이랬더니 no problem이래. no problem. 아니 아프리카 사람들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시간 늦게 출발했네. 그리고 가면서 보니까 딱 도착 시간도 안 맞아. 그래서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제가 그랬어요. 막 우리 이거 그러면 대한항공 출발하는 거 연락해가지고 좀 잡아놔라. 노플라브롬이래.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못했는지 하여튼 노플라브롬이래. 웬걸 칼이 어떻다고요? 칼같이 가버리더라고. 여러분 웃지요. 비행기가 무슨 시외버스인지 아세요?
기차는 다음 열차 탈 수 있잖아요. 비행기는 이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놓쳐버리면 그냥 없는 거예요.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애들은 지금 이제 걔들 데리고 공항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거기서 이제 봄바이에서 김포공항 와야 되는데 결국 이제 못 타가지고 새로 악발이 써가지고 막 니네가 책임져라 막 가서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다시 스케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싱가포르 들려서 다시 왔어요. 그래도 이미 토요일 날 도착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도착 못하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왔어요. 그 당시에 전화기도 없을 때 아니에요. 1999년도.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막 애들 선교 잘하고 온다고 토요일 날 다 나왔는데 우리가 도착을 안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물론 전화를 했죠. 제가 비행기 놓쳤다. 비행기 놓쳐가지고 대신 그날 나오지 말고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비행기 놓치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5 처녀가 그런 거예요.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1초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10 처녀의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너무 사는데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사느라고 정말 주님 만나는 걸 준비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혹시 급한 일 때문에 다 뺏겨가지고 정말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지는 않는가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러면 10 처녀가 주는 2가지 교훈 중에 두 번째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뭐냐 이거예요. 기름이 대체 무엇이냐?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기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 그 기름이 대체 뭐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도 없다. 예수님만이 늘 말씀드리죠. I am the way라고 해서 the way. 그 길 유일한 어웨이가 아니에요. 길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the way, 그렇죠?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아까 찬양했죠?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 내 안에 주님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찬양했잖아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 그렇게 부르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고 교회 와서만 예배 시간에만 나의 주란 주님이란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교회 와서만 주님, 밖에 나가서는 내가 주인이고 혹시 그러지는 않는가? 그러면 누가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가면 무슨 죄소리하고 말이야.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기 서 있는 김영기 목사도 이렇게 양복 입고 말이야 멋있게 말씀 전하고 멀쩡한 사람 같죠? 나도 죄를 질 수 있는 상황만 딱 오면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 죄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심각한 죄를 진 사람은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나를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죄를 졌다고 말이야. 이런 사람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근데 죄인이 아닌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 33인이라고 그 김이 독립선언문 있잖아요. 3.1 만세 운동할 때 그때 33인이 이제 서명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신석구 목사님이셔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신석구 목사님이 그 3.1 운동 당시에 33인 안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이거 대단한 분이시죠. 아무나 이름 넣겠어요. 그만큼 훌륭하니까 거기 들어가는 건데 33인 중에 한 명이신 이 신석구 목사님이 그 인생을 쫙 보면요. 어떤 분이었냐면, 사진 있나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신석구, 저분이에요. 신석구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유교 집안에서, 집안도 좋았어요. 유교 집안에서 이제 잘 자라고 이제 유교도 하여튼 그렇게 그런 분이신데, 됐어요. 이제 절 보여주세요. 그런데 저분이 젊었을 때 굉장히 좀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19살 때 저분은 이제 소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양반 가정인데도 이 하류 계층에 있는 그 유부녀랑 같이 막 동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살고 막 그렇게 막 살았어요. 막 그러다가, 왜냐하면 이제 보니까 그 부모님도 그렇고 뭐 하여튼 자기 그 어떤
자기한테 영향을 줄 만한 분들이 막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셔서 이분이 젊어서 그렇게 사셨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23살에 장가를 가긴 했는데 장가를 가서도 부부 관계가 별로 안 좋았대요. 그렇게 막 사니까 친구 중에 이제 김진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너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당시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전했대요. 무슨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 유교에 철저히 막 그러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임진강 병내 고랑포구라는 곳에서 이제 물론 그분의 이야기 역사입니다. 포구에서 이제 앉아서 그날도 막 술을 먹고 있는데 그 김준우라는 친구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나 거부했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래. 자네가 예수를 믿지 않거든. 그러면 자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냐. 그래서 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술 먹었는지 어쩐지 하면서 곰곰이 한번 자기를 인생을 되돌아봤대요. 가만히 되돌아봤더니 하나님 은혜겠죠. 정말 자기가 나쁜 짓을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주인 이렇게 막 꼽아봤더니 막 수십 개의 자기 잘못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친구에게 예수님을 좀 영접하고 그래서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운동, 만세운동 거기 33인에 들 정도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감당했대요.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내가 주인이다. 내 주인을 보는 순간.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 점점 예수를 믿고 예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말년에는 내가 죄인의 괴수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내가 죄인의 괴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한시도 살 수도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닙니다. 신앙생활도 합니다. 믿음생활도 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라는 거는 아주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도 정말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난 정말 죄인이야.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죄를 주여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옵소서. 세리가 그랬잖아요. 세리가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면서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인정하시잖아요. 바리새인처럼 말이에요. 나는 말이야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말이야 3번씩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손들고 주님께서 그거 안 받으셨잖아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등불을 다 준비했네. 참 등은 다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요. 또 틀린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렇게 비행기 놓치는 같은 그런 상황이 접했을 때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을 믿잖아요. 내가 지금은 잘 안 됐어.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준비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잘 됐다고 잘난 척하지 않고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저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집사님 맞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이런 거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변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삶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걸까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더 귀 기울이기 때문에 사람들 얘기가 귀에 안 들어와요. 내 삶에 예수님이 기름 준비한 그런 지혜로운 처녀들 때는요, 몰라서 그렇지. 주님이 아시면 돼. 그런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은 안 들어와. 사람들 얘기는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만 교회인가?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기름이 준비 안 된 거예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그 주인된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슬기로운 지혜로운
잘했다 칭찬 들었은 신앙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 기름 없는데 기름 좀 줘. 기름은 절대로 개인적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안 나눠줬잖아요. 나눠주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름은 개인적입니다. 아유 우리 부인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나는 그 옆에 붙어서 갈 수 있어요? 아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데 우리 애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아니에요. 기름은요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물론 시편 3편에도 있잖아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나의 목소리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 참 소중해요. 기도해 주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도 기도해 주고 나도 기도하고 이러면 금상첨화죠. 다 좋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느냐. 그래서 그린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빌릴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 만약 스스로 예수를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면 아무도 당신을 도울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다.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반드시 그때가 올 때 그때는요. 내 믿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회는 은혜지만 그게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작품 아시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사람 저거거든요. 근육질의 어떤 남성이 뭘 생각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 그대로 내 빤스 어디 갔나? 다 벗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 막 장난으로 그랬었는데 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저 작품이 전 세계에 27군데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품 진짜 로댕 작품이 27군데나 있대요. 우리나라도 있대. 2군데나 있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디 있을 거예요? 찾으면 나올 거예요. 2군데가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로댕 거기서 이제 관리한다고 하는데 저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원래 작품은 원래는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물론 저것도 다 만들었죠.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로댕의 지옥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프랑스 정부에서 프랑스 장식 미술관의 정문으로 사용할 청동문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했대요. 그랬을 때 이 로댕이 그 생각하는 사람 저 청동문을 좀 만들면서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단테의 신곡의 지옥문을 생각하면서 저 작품을 만들었어요. 물론 근데 그 전시장이 이제 못 열었어요. 문을 못 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저 문만 만들어졌는데 저건 이제 프랑스의 그 오르세 미술관에 가면 저 작품이 있거든요. 오르세 미술관이 어디냐면 이렇게 루브르 박물관 있잖아요. 유명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그 강 건너편에 이렇게 오르세라는 제가 프랑스 2번 갔다 왔잖아요. 2번 갔다 오면 뭐예요? 저거 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오르세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건데 저 작품 가운데 보면 보일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 위쪽에. 저 지옥문이거든요. 단테의 신곡에 있어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문 앞에 가면 거기선 더 이상의 하나님의 그 기회가 없다. 더 이상의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 그런 글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 밑으로 보면 온갖 군상들이 다 나와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범죄한 하와의 모습도 새겨져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몇 가지 그림이 막 그리는데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작품을 가지고 해석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다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건 뭐냐면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네.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있는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없다. 지옥문 앞에서. 여러분 나중에 가서 생각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한다. 즉 이미 늦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일 열심히 하고 내일만 잔뜩 하다가 주님이 딱 오시면 세상 부귀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이 날 찾으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 다 하다가 주님 날 찾으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처녀의 비유는 물론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건 설교의 재료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정말 처녀들처럼 다섯 처녀들처럼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정말 내 왕좌라 그러잖아요. 내 삶의 왕좌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앉혀서 정말 주님
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경건이 훈련되고 연습되어가지고 그리고 그 주님을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슬기로운 그런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잔치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